우리 서로 지체가 되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 남편이 비신자가 있어요. 또한 남편이 또 신앙이 약하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남편과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대화할 때에 남편이 몰리면 그 예수 믿는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너나 예수님 안 믿는 나나 이렇게 똑같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시는 그러한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 참 이렇게 그런 말 듣는 게 제일 이제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낮아지고 목소리를 낮추면 이제 남편이 그걸 약점 삼아가지고 계속 이제 울고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뭐 이렇게 똑같지 않냐라고 할 때에 나 예수 믿어가지고 좋아진 거거든. 예수 믿어가지고 좋아져가지고 이 정도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요 또 이제 그렇게도 얘기한답니다. 참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나만 그렇거든.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은 다 귀하고 다 훌륭하고 다 잘하는데 나만 그렇다고 그렇게. 그래서 야, 그것도 참 이렇게 좋은 답인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져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검이 되어져서 흑암의 세력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편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어제 이렇게 우리 제자 훈련 가운데 말씀드리니까 참 이게 와 닿았대요. 이 편지라는 게, 아들한테 군에 가 있는 아들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엄마가 받자마자 너무 이렇게 그 아들의 편지를 토시 하나 읽지 않고 다 이렇게 읽어보더라는 것이죠. 어느 엄마가 안 읽어보겠습니까? 아들의 편지인데. 그런데 어떤 아내가 그래요. 남편도 얼마 전에 예전에 편지를 이렇게 절절하게 은혜 받아서 이 아내한테 가정을 위한 그런 절절한 편지를 이렇게 남겨주었는데 좋더래요. 보고 좋았는데 그 편지 좀 어디 있냐? 이렇게 참 좋은 편지 같은데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함께 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버렸을걸요? 이렇게 예전에 받았는데 아마 어디 간지. 아들 편지는요 절대로 이렇게 안 버리고 이렇게 잘 엄마들이 간직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나는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겠다, 완전한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할 때에 이 땅 가운데서는 완벽과 완전이 없습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단어.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시고,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그래가지고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 가운데 힘을 쓰고, 어떤 분은 저분이 아프시구나, 저 부분에 있어서 약하시구나, 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닫고 분별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다 얘기하면 다 알아듣겠지, 또 다 깨닫겠지, 이해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고 그런 분도 간혹 가다가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또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말씀을 받는 것으로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신분은 변화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데, 수준은 여러분 내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보통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자격증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빨리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처럼, 이번에 승진해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애가 성적이 고만고만 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야, 내가 애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무슨 내가 교회에 나가 이러면서 이게 잘못된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막 가릴 수 있고 그런 거,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학원 날 만년 과장에 승진 못하는 가운데 내가 믿음의 자리 지키고, 아무리 내가 마음이 괴롭고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죠. 명절 되면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부모님과 사이가, 형제지간에 아무리 사이가 격이 낮다고 할지라도, 담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당연히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당연히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 여러분 지켜나갈 때 은혜도 회복되고 회복의 여지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야, 예배의 자리 지키는구나, 기도의 자리 지키는구나,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승진 아무리 해도, 좋은 대학 가도, 또한 이렇게 승승장구하여도 오히려 그 승승장구한 자리 가운데 죄짓고 타락하고 다른 사람 깔아뭉개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러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데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삶은 완벽한 서로 다 덮어주고 또 서로 친절하고 한량없이 착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완벽해질 일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가운데에 내가 영혼이 건강할 때에 친절도 베풀고 용납도 행하고 겸손도 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나지 않아가지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른 되실 때에 겸손해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게 겸손한 그러한 태도예요. 온유가 뭐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를 내가 저 억울해 힘이 없어가지고 복수를 못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 참지만 힘만 있다면 복수하겠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복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복수하는 게 확실한 복수가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복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준비하는데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 복수심 가운데 분노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면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연약한 가운데 또 낮아진 가운데 또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꼬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는 삶, 이 갈아입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믿어 이제 새 옷을 입고, 헌 옷이 자꾸 먼지 날리고 헌 옷 입고 주무시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분노를 버리고 거친 말을 버리고, 또한 도둑질하는 이 도둑질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의 가정을 지켜주고 서로의 남편을 지켜주고 서로의 여러분 자식들을 잘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또 길러주고 보호하여 주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말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거짓의 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참된 말을 입어야 된다. 25절 말씀이거든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었으니,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다 건강한 사람은 아니고 건강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중인 거죠. 우리의 신분은 예수 믿고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지만 수준은 시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구나,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 연약하구나,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는 아픈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걸 이제 알아야지. 안 그러면요, 한 번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뭐 이렇게 애들은, 자식들은 보면서 그렇게 되어집니까?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또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부부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남편이 한 번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했던 말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나중에 네가 애를 낳아봐라. 네 애는 네 말을 잘 듣는지. 그럼 너는 네가 결심하면 이제 결심한 대로 뭐 다 이렇게 되어지. 오죽하면 작심삼일, 결심을 하였지만 3일 지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게 본인의 그런 마음인데, 이 남편에게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야지. 아내가 얘기한 대로 남편이 탁탁탁 되었으면요, 참 이렇게 아주 위인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공부해라, 공부하고 씻어라 그러면 씻고, 우리 애들도 이 밤 10시 반, 10시 넘어가면 그때 가서야 막 서로 내가 들어갈래, 내가 씻을래, 내가 쓸래 막 난리가 납니다. 그 혹은 많은 시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딱딱 갔다가 써도 충분할 것 같구만. 7시부터 10시까지는 아무도 화장실 쓰는 사람 없이 있다가 10시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씻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고 싫고, 나는 이게 싫고 이런 게 싫고 이런 사람이 싫고 이런 분위기가 싫고 좋고, 이게 자꾸 너무 심하게 자꾸 좋고 싫고가 이게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좋은 것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이 아닌데 내가 막 상상해 보니까, 막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게 틀림없다, 막 나를 업신여겨서 무시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 게 틀림없다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얘기할 때 이분이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참 약한 그러한 부분이구나, 약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픈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게 품고, 또 환자들 어떻게 돼요? 환자들이 이렇게 대소변 실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똥오줌을 못 가리냐고 그렇게 혼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환자인데 돌봐주고 또 이렇게 잘하셨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치료의 과정 가운데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다 건강한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요? 이 땅 가운데 다 한계를 느끼고 인생 문제에 참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으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도 감당하고 예배의 자리도 승리하고,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에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가운데 간증과 열매와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고 또한 누리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요, 증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았더니 이런 증거가 나타났고 이런 은혜가 있고 열매를 맺은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살아야지. 시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남편도 말한 대로 안 바뀌는데 자녀들이 말한 대로 바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맡겼다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맡겼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이렇게 특히 남편 아예 맡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정말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자녀를 세워나갈 때에 이 거짓의 말을
벗어버리고 참된 말을 하여서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된 말이야,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 저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만 알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도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한테도 뭐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들어가지고 뭐 목사님 마음만 괜히 더 이렇게 분산되어지고 또 이렇게 산만하고 막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는요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기도 가운데 이렇게 아뢰면 가장 이렇게 귀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막 비밀 좋아하고 뭐 이게 자꾸 그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이 우리 교회에서 초신자들이 왔을 때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설교 듣고 또 이런 거 어디 가서든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디 가서든 얘기하셔도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열매를 보이시오. 열매를 말은 누구든지 번들이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건강한 자녀들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제 36년, 37년, 89년도부터 시작되어져서 2025년까지 왔을 때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를 받아요. 아이들이 참 이 믿음으로 살고 공동체를 좋아하고 공동체 가운데 돌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천만에요, 만만해요. 여러분 가정이 있기 때문에 훨씬 건실한 믿음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격려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또 섬길 대상이 구체적이 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 섬기고 살아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또한 나눔을 실천하고 내가 못할지라도 교회는 지속하는 거예요. 선교나 또한 이렇게 이웃들을 섬기는 일이나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웃을 재판할 때에 성문에서 그런 진리를 이웃에게 말하고 진실한 재판을 하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성문은요 재판 판결을 내리는 그런 권리자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 룻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성문 위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죠.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음주운전해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심신미약으로 판결받으면 얼마나 피해자가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원자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행, 이게 결과를 이렇게 음주해 가지고 운전을 하면 다치게 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안 마셔야 되는 거고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도 이 술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심신이 미약해서 그런 판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번연히 알면서도 죄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방치하고 또한 이러한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받지 않으면 거친 말, 거짓말, 이런 말을 참된 말로 자꾸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이 원자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과가 죄 가운데 빠지고 공동체를 세우지 못할 줄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제자훈련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실천을 게을리하고,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여도 헛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중엔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요 예배에 빠져도 막 이런 게 뭐 전혀 부담이 없고 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해. 목장에 안 참여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아? 막 성경 안 읽으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아? 이 교회에서 성경 필사하고 교회에서 뭐 코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안 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아? 막 이럽니다. 그러면 속 없는 사람은 그게 정말 자유한가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요 뭐 예수 믿어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삶이 옛 사람의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야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람을 신앙에서 망가뜨리고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참된 말을 하라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한 말, 사실적인 말로 상대를 막 상처 입히고 이런 것보다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32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우리 32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알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예요. 그 비유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에 받은 은혜를 표현할 때 1만 달란트 탕감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하게 6천 그런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년 노동자가 일한 것이 이제 삿이 1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래요. 1만 달란트. 그러면 뭐 얼마입니까? 20년 일한 삿이 1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면 200년, 2000년, 2만 년, 20만 년 정도 일한, 여러분 그 삿이 20만 년 일했을 때 삿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예요.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뭐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뭐 이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만 탕감해줘도, 누가 100만 원짜리 식사 대접만 해줘도, 우리 자녀 이제 결혼하는데 우리 권사님 9월 13일 날에 아들이 권사님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누가 100만 원 축의금 내면 야, 이 고맙고 막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 희석되어지고 막 날아가 버리니까 자꾸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어떻게 그런 눈빛으로 째려보냐. 째려보는 사람도 좀 그거 하겠지만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도 이게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찡긋했는데 째려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사하는데 자기한테만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제 고개를 숙였다 가면 고개 숙일 때 지나가는 사람은 목사님은 내 인사를 안 받아준다. 교회마다 꼭 그런 사람 계실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왜 그렇게 보느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데 너무 막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막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들이 다들 막 이렇게 사모님들이 파리해져 가고 목사님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스트레스가 다 성도들이 그렇게 한마디씩 그럴 때에 이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목회자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영광 받으려고 안 하면 돼요. 직분자가 자기가 높아지고 영광 받으려고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꾸 이렇게 나서려고 하니까 이 독야청청 높은 산에 있는 나무는 세찬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반듯한 나무가 없어요. 보니까 산 정상에 만디에 있는 그런 나무들은 다 비스듬히 기울어져 가지고 바람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분노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품고 살지 마라. 내가 제일 다친다. 분노를 품으면요, 내가 제일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 분을 품고 살면요, 첫 번째 내가 제일 많이 다치고 먼저 다치고, 다른 사람은요, 야, 내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구나,
이거 뭐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은 복수의 칼날을 갈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해코지 해버리면 되어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복수의 칼날을 품고 살게 되어지는데, 사는 것만큼 내가 제일 손해를 입는 겁니다. 내 자식은, 내 배우자는 이런 무슨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므로 분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확실하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촤라고 부르짖으며 그럴 때 속이 시원하고 풀려지고 참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듣게 되어지거든요. 주여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봤습니다. 애들도 하는 주여, 초등학생 1학년 또 촤 외치며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 쉽게 이렇게 맞아 마땅히 그렇게 의미와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너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여러 해 동안 했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주여가 안 나와요. 주여가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주여를 못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럼 없이 오늘도 예배 나와서 은혜 받아야지, 힘 받아야지, 이게 은혜고 축복이고, 여러분 주여 부를 수 있는 게 은혜고, 기도의 자리 주중에 그래요, 새벽 기도 좀 나오지, 수요 예배도 좀 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나오기는 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새벽 예배 안 하고 수요 예배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해야 된대. 언젠가 하고 싶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목사님은 하고 계셔야 된대. 언제든지 새벽에 나오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은 스탠바이를 막 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게 되어지면 내가 제일 먼저 다치게 되고, 내가 잘 원수를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고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갚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저 사람이 저 부분에 연약하구나, 또 저 사람이 환자일 수 있겠구나, 또 저 사람이 어린 나이와 같은, 겉에는 직분자지만 겉에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라고 하지만 훈련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어나면 핸드폰 손에 딱 잡지 않습니까? 우리 직분자 가운데 일어나면 나는 제일 먼저 성경을 펼쳐요, 이런 분 제가 만나뵐 수 있다면 참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이다, 성도라도 참 귀한 분이다. 핸드폰은요 바로바로 핸드폰 심장이에요. 애들은 핸드폰 심장. 지갑도 놓고 가고 책가방을 놓고 학교에 가도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데 핸드폰 놓고 가면 심장이 떨어졌다, 심장이 어디 갔냐 막 사방팔방을 두루 찾아다니며 그렇게 헤맵니다. 핸드폰 있으면 애들은요 마음에 참 평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핸드폰만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이렇게 내려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구제, 이웃과의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거친 말을 버리고 분노를 벗어버리고 도둑질을 벗어버렸으면 나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치고 거친 말을 그만하고 비난하는 말을 그만하고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웃과의 나눔의 실천,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셨을 때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삭개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고백하였던 것은 내 재산을 나누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구제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죠. 28절에 우리 함께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재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종자가 있고 또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물질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 누리며 즐거워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종자는 여러분 씨앗을 먹어버리면 다음 해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고 은혜 받은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종자를 다 그렇게 감하여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늘 찜찜하고 늘 캥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헌금하고 헌신하고 났더니 하나님 오늘 내가 헌금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러면 참 이렇게 마음이 일단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서 누굴 걸 이렇게 훔치고, 여러분 이렇게 사업 가운데 아이템을 훔치고 남의 공로를 훔치고, 여러분 남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저작권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훔치고 그럴 때에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안하면 화인 맞은 심령이죠. 자꾸 이렇게 예배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문둥병자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메일로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학위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공격을 받고 그럴 때에 자기는 괜찮았대요. 왜냐하면 자신은 학력이 고학력도 아니고 아주 좋은 대학교 신대원을 나온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성도들과 얘기하고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게 학위에 대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노출하겠다, 까발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은 학력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이분이 저랑 같이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이렇게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박사학위도 없고 이런 분이라서 이제 전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대요. 그런 집안의 저녁에 밥상머리에서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누가 아빠의 학력을 가지고 신학교 나오고 이런 학력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까발린다고 이렇게 이메일로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또 좋은 학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사실은 목사님이 얘기를 했던 건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는 그런 학교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다 있네요.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자기 공부한 거 학력 가지고 이메일을 써서 괴롭히는 사람은 한 개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그런 학교 나오셨는데도 이렇게 그런 사람이, 목사님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다 있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훨씬 더 상처를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쉼이 필요할 때에 이렇게 아빠가 지금 이렇게 몸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 쉬시는구나, 아버지도 힘들 때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는 약골이네요 이러면서 그럴 때 참 이놈의 자식이 중학교 때는 아버지는 참 이렇게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밤낮으로 자기들 어릴 때 그렇게 너무 저희 집에 못 들어가고 차에서 집에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에서 1시간, 2시간 눈 붙였다 그렇게 학위도 마무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아들이 아버지는 너무 가난뱅이라서 싫어요 이러면서 이랬더니 이제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도 이번 주에 설교할 때 보니까 아내가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게, 이제까지는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가정 얘기를 잠깐 이렇게 할 때 아내가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까, 성도들이 사모님 얘기 나오면 긴장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도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까지 얘기하셔도 사모님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아내가 설교하면서 자신이 목사님에게 참 냉랭하게 얘기할 때가 있다고, 아주 차갑게 그렇게 얘기할 때, 차갑게 얘기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고 차갑게 받아들이고 그때 깨갱하고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또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참 이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내가 항상 성도들은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모님도 이게 한 방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에 주님은 주님은 보고 계심,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평양 대붕운동의 그러한 근원이 되었던 웨일즈 1904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탄강촌에 그러한 이 광부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늘 노름하고 술집을 그렇게 다니고, 그 땅을 위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렇게 부흥 역사에 기록합니다. 탄광촌 들어갔다 나오면 그 사람 얼굴이 시커멓게 그런 이제 탄광에 그렇게 물들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사람들 얼굴에 눈물로 두 선이 선명하게 그런 맺히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집을 안 가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으니까 노름이 그쳐지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그 웨일즈 땅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평양 대부흥운동, 또한 인도의 부흥운동, 또 호주의 대부흥운동으로 그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말이 얼마나 거친지, 이 나귀에게 뭐 일을 시킬 때 이 개 막 이러면서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친 말이 부드러워지니까 나귀한테도 나귀야 이렇게 왼쪽으로 좀 움직여 주겠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귀가 주인이 맨날 욕하면서 일을 시키다가 말이 부드러워지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나귀가 막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분노를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도둑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복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은요, 성공하고 결혼하고 잘되고 응답받고 막 이래서만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힘들어요,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군인들이 군복을 입게 되어지면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합니다. 여러분,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남편이 그 검정 예복을 입으면 그 장례식 때 검정 옷도 입는 거 아니면 가정을 위하여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이 가정을 지키고 헌신하겠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여러분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남의 가정을 지켜주는 삶이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그 동료들, 내 부하 직원들,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천금과 같아요. 천금과 같은 그 자식들,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걸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사랑 가운데 일으키는 일 가운데, 초청하는 일 가운데 우리 즐거이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